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들 시리즈를 다시 좀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 이야기인데요. 제가 2021년도 그때가 9월쯤인가 8월 말쯤인가에 오후 예배 때 와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근데 그때는 주제가 달랐어요. 주제가 그때는 제목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어서 이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교했고, 오늘은 우리가 계속 기도 자체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사무엘 다 아시죠? 사무엘은 사사와 왕정 시대를 잇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가 오늘 왜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서 기도하게 됐는가? 이 기도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배경이 단순히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당시 영적이고 역사적인 위기를 전환시키는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기도를 하게 됐는가? 첫 번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섬기고 사사의 말을 잘 따랐으면은 평안했어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압도하고 그들을 다스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정반대예요. 블레셋의 오랫동안 압제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정치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심지어 사무엘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아벡이라는 곳에서. 그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 중에 들고 나갑니다. 요거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전쟁 속에 승리해 주시겠지라고 했다가 되려 전쟁에는 패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뺏깁니다. 블레셋에게. 이날 이 당시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 중에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충격에 의자에 넘어져 죽고,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다가 전리품이니까 자기네 다곤 신전에 넣었더니 또 난리가 아닌 거예요. 다곤 신상이 막 다 쓰러지고 목이 부러져 있고 독종이 임하고, 그래 자기네들이 5개 연합 도시잖아요. 돌려보니까 다 난리가 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돌려줘라. 그래서 애써 돌려줘가지고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방치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러니까 이 전쟁 이후에 20년간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은 그런 영적인 암기 상태가 된 거예요. 전쟁에서는 패배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겠죠. 그런 와중에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마저도 이들이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법궤가, 이 언약궤가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실로가 쭉 주변에 산지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쭉 보면은 사람들이 쭉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운동장 가운데 이렇게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거기에 지금은 유적지가 있어요. 실로를 볼 수 있는 곳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그치고 괜찮아지면 한번 갑시다. 우리 어르신들 더 나이가 더 드시기 전에 한번 가자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배경이 어떤 일이냐.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영적인 배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적인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언약궤를 잃고 나서 20년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블레셋의 압제가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음과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걸 계기로 전 국민적인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하니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마음을 들여야 된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이 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떠나 그걸 넘어 실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공동체적으로 모여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6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들이 행동으로 했던 게 뭐죠? 말씀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또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자백합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한 첫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이제 실제적인 다스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여있다 하더라. 찬스네. 이때 가서 전쟁을 치르면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전쟁을 이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 두렵겠죠. 공포감에 사로잡히겠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직접 나가 싸우거나 이것도 안 되니까 언약궤를 좀 동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얼만큼 영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제사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중보기도가 이제 함께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열려진 이 대각성 기도회가 단순히 그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구나의 장면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대전환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신앙행위를 넘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그 회복된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승리를 하며 영적인 대전환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시점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기도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말씀 먼저 볼까요?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뭐라고요? 회개와 연결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무엘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분리되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사무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가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한 기도가 있더라도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뒷순위로 미루고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러자 어떻게 기도했느냐? 중보자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사무엘은 책임을 감당합니다. 중보자는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돼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솔직히 얘기해서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내 기도도 해결이 안 되고 내 기도도 할 건도 많은데 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기도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내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요? 내 기도는 할 게 많은데 내 기도는 누가 합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중보자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천에 있을 때 청년들을 이제 수련회 준비했거든요. 수련회, 여름 수련회 하고 여름 수련회 마친 다음에 수련회가 잘 진행되었는가 이제 수련회 평가를 해요. 평가회를 하는데 다 같이 이제 임원들이나 이제 수련회 담당자들이 이번 수련회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 하기 전 일주일간 모여서 기도회도 잘 못했는데 수련회가 너무 잘 됐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보니까 이제 전통이 여름 수련회가 결정이 되면 수련회 앞서 일주일간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모여가지고 임원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서 또 기도회도 하는데 뭐 신통치 않더라고요. 많이 올 줄 알았더니 인원이 한 7, 8명 되는데 한 2명, 3명 다 바쁘다, 연애하러 갔다, 뭐 직장에 일이 있다. 그렇구나. 제가 처음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기도 많이 못했는데 수련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됐다. 제가 그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야, 생각해봐라. 우리가 기도도 못했는데 왜 수련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됐을까? 답은 뻔합니다. 아유,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해 줬으니까 그렇죠. 맞다. 우리 말고 다른 분들이 기도해 줬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를 다른 분들이 계신 기도하게 할 거냐. 우리도 충분히 다 컸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른 분들의 기도를 받아먹지만 말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기도해보고
우리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도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은 거기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이 중보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또 9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세 번째는 뭘까요? 예배적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특징은 회개와 연결된 기도, 중보자의 기도, 예배적 기도.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이게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실 예배의 중심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꽃만큼도 드릴 거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라면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자기가 부끄러운 거 모르니까 애들이 아주 유아 아이들이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어른은 다르단 말이에요. 청소년 다르고 어른 다르다고요. 애들은 넘어지면 안 일어나고 울죠. 왜요? 엄마가 올 때까지 이렇게 살 때까지. 어른들 넘어지면 어떡하죠? 저 사람이 언제 넘어졌나 싶을 정도로 벌떡 일어납니다. 왜요? 창피하니까. 내가 어른으로 넘어지게 창피하니까. 그게 어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른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와 함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을 이건 예배라 평에서 뭔가를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아니 황금 같은 일요일 오전에 다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우리 어문준 집사님 같은 건 2시간 걸려가지고 이 정부에서 여기까지 간다고? 미쳤어. 하나님은 그 전체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황금 같은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한다고? 그러면 살 수도 있어? 충분히 살아요. 생각보다 더 주신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 볼까요?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젖 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 말씀 뭐예요? 말씀요. 말씀 여호와께 어떻게 했죠? 부르짖었어요. 히브리 원어로 부르짖다는 이야기가 강하게 외치며 간청하다는 의미예요. 사무엘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날 정말 이스라엘의 그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마지막 5번째는 뭐냐?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도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사무엘이 이날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좀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느낌이 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날 응답하셨다고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천둥, 우레를 블레셋 진영에 계속 빵빵빵빵 터뜨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응답은 이날 기도하는 자의 신실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종일 금식하고 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개입. 굳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날 직접 임하셨어요. 개입하셨어요. 천둥으로. 이 응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응답입니다. 영적인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진정성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6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붓고 금식하죠. 이거는 나를 비우는 거예요. 죄 고백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물을 깃는 상징적인 행위와 종일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사무엘이 그 모든 회개를 대표해서 기도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형식보다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겸손한 회개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중보기도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군사적인 응답이 있어요. 10절 또 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즉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천둥 소리를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는데, 저 어지럽게 하다라는 저 단어가 패닉, 공황에 빠지다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 표현으로 멘붕이 왔어요. 멘탈이 막 붕괴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에게 인간적인 전략이나 무기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은 단순히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됐네, 너무 감사하다. 이 문제 해결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케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차원까지 믿음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날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일이 되었냐면은 역사적인 응답이 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날, 이 전쟁을 치른 이날 미스바에 기도하러 모였던 백성들 전부는 누굴 봤느냐?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머물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만난 기념비를 세워서 후세 대대로 기념하게 만들자.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도움의 돌이라는 큰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하나님의 응답은 단발적인 위기 해결이 아니라 역사에 남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돌을 세워놓고 뭘 이 사람들이 고백했을까요? 앞으로는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 힘을 의지하여 살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겠다. 이날 전쟁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전쟁에 참여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 싸우셨으니까. 미스바 금식 기도에 갔던 사람들은 두고두고 얘들아 모여봐. 내가 8월 25일 그날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배가 고팠는데 그날 난 하나님 봤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되게 무서웠는데 세상에 하늘에서 번개 천둥이 계속 우리 쪽에는 뽕 소리가 나는데 저쪽에서 꽝꽝꽝꽝꽝꽝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치르러 왔다가 혼미백산 다 도망가고 우린 그날 승리했어. 내 생에 이렇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다. 난 그래서 평생 하나님 떠나지 못해. 이런 고백을 대대로 하는 거예요. 그 기념비가 바로 저기 서 있는 저 돌이야. 놀랍죠. 제가 논산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봤던 청년 하나, 지금 집사님인데 유영대 집사님. 까불 얼마나 이렇게 까불까불거리고 참 교회를 놀러 오는지 늘 즐거워. 아주 그 친구들 또래 몇 명 있어요. 준택이, 영대, 민복이 뭐 또 몇 명 있는데 아무튼 그 또래들이 저보다 12살 어린데 그렇게 신나고 재밌고 까불거리고. 그래서 저는 이것들 언제 교회 떠나는데 교회를 안 떠나고 끈질기게 붙어 있어요. 제가 논산교회 몇 번 떠나고 왔는데도 계속 있는 거예요. 결혼 장로님 딸을 꼬셔가지고 또 장로님 사이가 됐어요. 뭐 하나 싶었더니 세상에 논산시청 바로 앞에 큰 야외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 길 건너에 띠아모라고 하는 이제 카페 체인점을 열었어요. 부모님이 돈 좀 있다더니 사실이구나. 거기서 셀모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셀모임 하면서 자신의 옛날 기억들, 삶을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영디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절대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왜? 자기가 어렸을 때 충동증이 굉장히 심했대요. 근데 큰 아버지 댁은 믿음이 좋아서 부여인데 놀러 갔다가 큰 집에 누나들과 함께 부여 기도원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 기도원에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안수 기도를 받고 코가 빵 뚫렸대요. 충동증이 나은 거예요. 기도받고. 이날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저는 까불까불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놀러만 올고 언젠가는 교회 떠날 거 생각했는데 그날의 경험이 그렇게 까불까불거려도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는 이유가 된 거예요. 놀랍죠? 놀라워요. 논산시청 앞에 띠아모 있어요. 시청 바로 앞에 오른쪽에. 그러니까 주차장이 오는데 시청 외곽 주차장을 띠아모 주차장으로 쓰는 거예요. 주차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참 영적으로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구나. 그날 회개를 많이 했어요. 까불까불한 것만 보고 아유 저 신앙 없는 것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응답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과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날 이 역사적인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승리한 걸 떠나 모든 우상을 떠나고 이제 새로운 신앙관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 볼까요? 뭡니까? 회개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다. 이걸 바꾸면 능력 있는 기도는 회개 기도부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물을 붓는 행위로 정말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를 드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다음 주일은 다 같이 금식하며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몇 명이나 오실까요? 다 오시겠죠. 근데 소문날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밥도 안 주고 쫄쫄 굶기면서 예배 드립니다. 일단은 금식하며 예배자고 하면 저부터 힘들 거예요.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니까.
사무엘은 그 회개를 하나님과의 예배로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어놓은 채 모른 채 하고 드리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진짜 능력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건 못하는 게 아니다. 죄가 너희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뭘까요? 중보기도는 공동체를 살린다. 사무엘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기도자로 쉬지 않고 기도해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에 응답합니다. 중보기도는 개인의 기도를 뛰어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 또 다른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가족이라 다른 공동체나 민족을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세찬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다고요. 겸연쩍게도 미국에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 또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 교회가 운영이 되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받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이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실제로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었잖아요. 사무엘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셔서 전쟁을 당신이 싸워 승리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승리잖아요. 기도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단순히 행동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살아계시며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7절 말씀 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됐을 때 우리 계속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의 차원을 높여보자고요. 아이고 이거 생겨서 좋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기도의 오묘한 맛입니다. 이게. 참. 기도의 선순환이에요. 기도가 응답되었어. 너무 좋아.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더 만나고 싶다. 더 기도해. 더 큰 게 응답이 돼. 더 크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자유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어항,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어항 예화를 들었잖아요. 어항이 두 개가 있는데 물이 조금 있는 어항에 담긴 물고기, 물이 많이 담긴 어항에 있는 물고기, 누가 더 자유롭습니까? 물이 많이 담긴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자유롭고 넓은 대항에 사는 물고기가 더 자유롭겠죠. 상어가 수족관에 살면은 30cm밖에 안 큰답니다. 근데 대항에서 키우면 7m까지 크는 거예요. 상어는 자기가 다니면서 이 정도밖에 그 공간이 없구나 알고 자기 몸을 키우지 않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곳에는 7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죠. 그죠? 우리가 제한이 없다면 우리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은혜를 받아들이겠죠. 자, 회개로 시작한 기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 태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를 요청할 때 가족, 교회,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 자리에 서십시오.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의 중보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참된 회개로 시작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을 이끌어내며 공동체의 회복과 승리를 주십니다. 이런 사무엘의 기도를 여러분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